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세 번째 주제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주제는 구원자 예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들에게 체포 당하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성경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이 말하는 잔의 두 가지 의미. 오늘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잔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고대 시대에 왕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 엠버서드죠. 사신이 마셔야 하는 잔의 의미를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의미를 근거로 해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의 의미를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준비했는데요.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갔네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너희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니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4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았고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알려진 기도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기도하신 현장을 먼저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예루살렘을 말할 때는 성전이 중심이 되겠죠. 바로 템플, 오늘날 황금돔이라고 하는 곳, 이슬람 성지죠. 바로 이곳이 옛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성전이 있었던 터가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현장으로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이 성전이 있는 곳에서 서편에 있습니다. 서편으로 떨어진 이쯤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신 현장은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장소가 되겠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 겟세마네로 이동하시게 되는데 밤이었죠. 이동하는 장소는 이렇게 이 선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죠. 기드론 골짜기 혹은 기드론 시냇가라고 하고요. 기드론 시냇가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 시냇가 바로 위쪽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올리브를 짜는 틀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올리브를 짜는 틀.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이쪽 근방은 올리브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도 가면 올리브 농사를 짓는 현장을 이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올리브를 수확한 다음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올리브를 짰던 현장이 되겠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또 체포되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드린 현장이 되겠고요. 이 겟세마네에서 약간 더 위로 이 사진으로는 잘 표시가 되지 않지만 올라오게 되면 이 위쪽이 바로 그 감난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올리브산은 뒤로 넘어가면 벳박의 베다니,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성전과 베다니를 오고 가시게 되는데요. 이 감난산 혹은 올리브산 뒷자락에 있는 곳이 베다니가 되겠고, 감난산을 넘어가면 겟세마네 그리고 성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에서 서편에 있는 이 점을 찍은 곳은 오늘날 시온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은 오늘날 교회가 있는데요. 만국교회라고 합니다. 만국교회. 이 만국교회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바로 이곳이 되겠는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헌금을 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교회를 만국교회라고 하고요. 이 겟세마네 안쪽에 있는 교회가 되겠는데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올리브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으나 올리브 나무 밑 기둥이 매우 넓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크게 자라진 않고요.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허리가 굵어지거든요. 이 나무의 연령은 대략 2000년 정도 잡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유일한 증인으로 남아 있는 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성전 경비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그 중에서 한 구절,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약성경이 말하는 잔의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잔이 두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잔을 가지고 말할 때 복의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23편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이죠. 이 시에 보면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복과 관련된 블레싱과 관련된 표현이 시편 23편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시편 116편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서 보니까 잔의 의미가 구원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잔은 복의 의미 혹은 구원의 의미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잔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51장 17절에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쏟아 놓을 때에 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것도 작은 잔이 아니라 큰 잔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예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에레미야 25장 15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진노의 술잔, 진노의 잔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저주와 심판의 의미가 이 잔에 또한 담겨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대 시대 당시에 왕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마셔야 하는 잔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 당시 왕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마셔야 하는 잔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전쟁이 있을 때와 관련이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표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새로운 거 좀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 되지 않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나라와 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있게 생겼어요. 전쟁이 나기 전에 고대 시대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싸우진 않습니다. 뭐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신을 보냅니다. A는 B에게 사신을 보내고 B는 A에게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은 두 종류가 되겠죠. 평화 협상이 될 수도 있겠고, 평화 협상 혹은 전쟁, 예, 협상이 잘 안 되면 전쟁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게 되면 사신이 이제 예를 들어 비나라의 왕을 만나서 조건을 걸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당신 나라에 매달 커피를 1kg씩 제공할 테니까 평화 협상을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커피가 부족하다면 빵도 줄 수 있다. 커피와 빵을 매달 제공하겠다.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조건을 받아들인 왕이 대신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위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할지, 혹은 평화의 조약을 맺을지 결과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사실은 아직 그 결과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과는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왕과 그 나라의 신하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사신으로 온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신으로 온 사람을 같이 사신으로 온 사람과 함께 연회를 열어요. 그러니까 파티를 하는 것이죠, 일종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요.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파티를 하면서 왕이 잔을 돌려라 명령을 드립니다. 잔을 돌려라. 잔을 돌릴 때에 평야 조약을 맺기로 결정을 내렸다면 사신이 마셔야 되는 잔에는 레귤러 커피, 일반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럴 때는 사신이 마셔야 되는 잔에는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에스프레소를 줍니다. 에스프레소.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독이 들었어요. 사신은 이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자신이 마시는 잔이 에스프레소인지 아메리카노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독이 들었는지 레귤러 커피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사신의 사명이 있어요. 사신의 사명은 무엇이냐? 잔을 무조건 마셔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이요. 무조건. 안 마실 수가 없어요. 안 마시게 되면 뭐 평화조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깨지는 것이 됩니다. 뭐 전쟁이 나면 당연하겠지만요. 그래서 사신의 사명은 왕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상대방 나라에 가서 이제 협상을 하고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지 그 나라 왕이 주는 잔을 독이 들었던 들지 않았던 무조건 마셔야 한다. 이것이 사신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 당시 혹은 그 이전에 고대 근동의 전쟁과 관련된 하나의 일종의 문화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고대 시대 당시에 왕의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이제 협상이 깨졌든지
깨지지 않았든지 이제 마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것이 사신이 마셔야 되는 잔이라면 여기에 뭐 독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사신으로 보냈다. 자, 요한복음에서 찾아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신으로서 이 컵, 이 잔을 마셔야 되는 운명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잔을 마셔야 되는 분이란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넘어와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에 무엇이 담겼느냐? 묻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복의 의미의 잔도 있고, 저주나 심판, 혹은 하나님의 분노의 의미를 담은 잔도 있고,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에서는 협상을 할 때에 그 잔에 독이 들었는지 독이 들지 않았는지 알 수 없으나 사실은 무조건 마셔야 되는 그런 전통과 문화 혹은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의 의미는 무엇인가? 자,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잔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주와 심판의 잔을 우리 대신 마시고 복의 잔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잔을 누구에게 주셔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에게는 복의 잔을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저주와 심판의 잔을 마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신이었다. 이 사신의 사명을 갖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관련된 것을 또 성경에서 찾아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신하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구약 성경의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이 우리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심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상하셨다. 이것이죠. 이게 다 십자가를 심볼릭하게 가리키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이 죄인을 향한 징계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잔의 의미가 복도 있다겠죠? 예수님이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 평화의 복은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징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는 대신에 힐링이 됐어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신 찔리시고 대신 징계 받으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평화와 나음의 복을 주시고 또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담당시켰다는 말은 그에게 대신 짊어지게 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가, 즉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전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700년 전후 약간 숫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요.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컵, 이 잔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더 나가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이건 우리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예수님이시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대신의 죽음이 나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 의미가 담길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대신하는 죽음. 또 다른 구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유명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속량의 의미 아시죠? 리뎀션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대신하는 죽음의 내용이죠. 자,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이것도 예수님이시죠.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에 들어갈 또 문구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보면 고린도후서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겠죠. 여기서도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간단히 표현하면 이겁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가 있는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를 더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불의한 자, 즉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경 구절, 이사야서 53장, 고린도서 5장, 갈라디아서 3장, 베드로전서 2장, 3장,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대신하는 죽음에 대한 것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와 심판 혹은 저주의 잔을 대신 마시는 기도를 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셨거든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아버지의 원함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원함대로 진노의 잔을 마셨다는 예수님의 순종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되면 한다. 재밌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되면 한다. 되면 한다. 세상 일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되면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라는 것을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니까요, 최초의 순종 명령이 나옵니다. 자, 2장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최초의 순종 명령이 이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그들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쉽지 않은 것일 수 있겠으나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하라는 것,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잔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는 복과 저주, 또 고대 근동에서는 보내심을 받은 사신이 무조건 어떤 것이 들었든 마셔야 되는 것이 사신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조건 그 잔을 마셨다.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하는 순종을 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